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빌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사람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사람은 익숙한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오셔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수군거렸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걸 다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돌되는 것이 바로 예수는 우리가 아는 앤데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 본 예수님, 이 둘이 이들에게는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함께 붙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함께 붙들지 못했을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렸다.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직접 다 듣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혼내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결론 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군거려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지요. 내 말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 대놓고 대들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용히 속으로 사람들끼리 저건 아닌데 하나님 정말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실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수군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오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주님의 선언이시고 부르심이십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구원의 출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 지금 6장 중반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은 44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 보일 때에도 믿음의 뿌리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연약해 보여도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실 분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을 보면 억지로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 구원의 결단,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기 이전에 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뭐죠? 기침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지금 기침하시고 저도 기침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랑과 기침과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니까 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십니다.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는 하루를 살렸습니다. 하루 배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5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떤 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이론을 가르쳐 주셔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자, 5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예수님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습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아는 만큼 판단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 좋아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그 감정이 나에게도 느껴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생명의 유일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겠죠. 그래서 55절 말씀을 보니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그 정보가 아니라 믿음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거하고 함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자, 58절 말씀을 보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이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수군거리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굴곡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멈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구속하심이 나의 구속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것. 내 죄도 함께 못 박히고 해결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있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생명, 그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